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여행 떠나고 있고요. 우리 어제 내용 잠깐 기억해 보겠습니다. 우리 7장을 통해서 결혼, 독신, 또 소명 이런 이야기들 함께 좀 나누고 있고요. 7장의 중반부도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부르심, 소명에 대한 답변들을 우리가 좀 함께 보고 있습니다.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 소소하든 아니면 큰 문제든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질문에 바울이 답변하는 형식입니다. 그 중에 결혼의 문제, 부부 생활의 문제들이 대부분 7장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은혜 나누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엮은 부부는 이혼을 피하고 서로 합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이 워낙에 악한 것을 알기 때문에 여자를 버려도 된다, 아내를 버려도 된다, 이런 때는 이혼을 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한 몸으로 엮여주신 남자와 여자, 즉 부부는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한 말씀의 원칙, 그런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엮은 부부는 서로가 서로의 몸을 주장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이혼을 피하고 서로 할 수 있으면 합하라. 이혼한 그리스도인 부부가 있다면 그들도 합할 수 있으면 합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이혼이 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혼한 사람 우리 보통 돌싱이라고 부를 정도로, 돌아온 싱글이다 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 좀 이혼에 대해 좀 이제는 많이 가벼워진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혼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하나님이 한 몸으로 엮여주신 부부라는 걸 꼭 기억하고 우리 이 부부 생활, 이 가정을 지킬 의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또 한 케이스는 이제 믿는 자와 믿는 자의 부부는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면 한쪽은 믿는데 한쪽은 믿지 않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게 남편이든 아내가 됐든 한쪽은 믿는데 한쪽은 또 믿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와 이웃, 그렇게 부부 생활하는 자가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배우와 자녀와 이웃들을 위해 구원의 도구로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거룩은 믿지 않는 자들과 완전히 분리되는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을, 우리의 성별을 그들에게 전염시키는 거룩을 가진 자들이므로, 오늘 혹시 우리 가정들 중에서 남편이 믿지 않거나 아내가 믿지 않거나 자녀가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다면,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그들에게 전염시키는, 전파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또 두 번째 나눴습니다. 어제 세 번째 우리가 나눈 건, 그래서 그게 결혼한 자든 아니면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나 자유인으로 부른 자들이나 노예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나 할례자, 즉 유대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나 무할례자, 즉 이방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나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당시 각자 주어진 소명에 맞게, 상황에 맞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삶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 나에게 주신 것들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 쓰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이유들이 있을 것을 신뢰하며 내가 지금 처해진 이 상황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정신, 청지기 정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제 세 번째로 함께 좀 나눠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7-3의 시간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분량은 7장의 마지막 25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매어진 자유와 붙잡힌 생명을 얻는 인생. 이 말이 좀 이상하죠? 매어진 자유가 있네. 근데 매어진 자유와 또 붙잡힌 생명. 원래 생명과 자유는 좀 놓아야 해방되고 생명이 나는데, 붙잡힌 생명을 우리 얻는 인생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이랬는지는 우리 이따가 내용과 주안점 살펴보면 잘 아실 겁니다. 매어진 자유와 붙잡힌 생명을 얻는 인생.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을 읽기 전에 우리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제 이 7장의 후반부를 보면 바울이 결혼하면 좋고 또 이 시대에는 독신으로 살면 더 좋다고 비교급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안 좋고
독신이 좋다라고 하든가 독신은 안 좋고 결혼이 좋다라고 취사선택 OX로 말하는 게 아니라 결혼도 좋지만 그리스도인 근데 독신은 더 좋다라고 비교급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왜 결혼이 아니라 독신이 더 좋다고 말하는가? 우리 7장 초반부에도 잠깐 나눴지만 그런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주제는 무엇인가? 정말로 바울은 결혼과 독신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었는가? 그 안에 담긴 어떤 더 깊은 주제들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꿰뚫어보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좀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두 가지 주제를 잡고 맥을 잡고 오늘 7장의 후반부로 함께 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먼저 볼게요. 자, 오늘 7장 후반부의 전체적인 내용은 임박한 종말 시기에 결혼 문제에 관한 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먼저 바울은 처녀의 결혼 문제에 관해 권면합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것들이 등장하냐면 임박한 종말, 즉 환란에 대비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편지에 언급한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에 관해 말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겪고 있는 위기를 생각하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현재대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내와 헤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아내와 헤어졌습니까? 아내를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결혼한다고 해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처녀가 결혼한다고 해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혼한 뒤에는 이 세상에 겪는 환란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 있을 때 그렇죠? 현재 겪고 있는 위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이 임박한 환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금 그대로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중요한 포인트는 결혼이냐 독신이냐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황이 임박한 환란에 있다 라는 데 이 방점이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떤 의미인지 주안점에서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한다고 해도 죄 짓는 거 아니지만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결혼한 뒤에 이 세상에서 큰 환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냥 그대로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거 이따 이제 배경과 함께 어떤 의미인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곧 임박한 환란, 종말이 올 것이므로 그 환란이 올 때 우리는 마치 세상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들이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 임박한 환란을 대비하는 자세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아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우는 사람은 울지 않은 사람처럼, 기쁨에 넘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물건을 사는 사람은 자기가 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사십시오.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그것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그것은 이 세상의 현재 모습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임박한 종말론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이제 곧 우리들에게 이 종말이 대비한 엄청난 환란들이 올 거라는 그 대비의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 현재 다 지나가고 사라져 버릴 것들에 너희들 자꾸 마음 두지 말고 그것들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오직 영원한 주님의 은혜만 구하고 살아라. 그 주님만 바라봐라. 그래서 환란이 다가왔을 때, 마지막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야지 자꾸 이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따가 또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라 라고 하는 거죠. 나는 여러분이 마음을 쓰는 것이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 하며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됩니다. 결혼한 남자의 마음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자기의 몸이나 영혼을 주님께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을 속박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려 바르게 생활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떤 남자에게 약혼한 여자가 있는데 자기가 그 여자에게 적절하지 못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더욱이 약혼 여가 혼기를 지날 만큼 나이가 들게 되어 여자와 결혼해야 할 것 같다고 판단된다면 원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에 결혼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또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욕정을 억제할 능력이 있어 약혼한 처녀와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면 그것도 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약혼한 처녀와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과부의 재혼에 대해서도 이렇게 권면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메인 몸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습니다. 단 남편 될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 판단입니다만 그런 여자는 재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도 결혼해라,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혼해도 좋고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며 주님께 더 충성하면 그건 더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결혼하냐, 비혼이냐, 독신이냐, 가정을 이루느냐, 아내와 남편을 두느냐, 혼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냐, 독신이어도 우선순위가 주님이냐, 결혼하고 가정이 있어도 우선순위가 주님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따가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좀 깊게 나눠볼게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이 7장의 우리 후반부의 핵심 구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35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에게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울의 의미, 이유가 여기 한 절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를 올무로 놓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이 세워주신 이치에 합당해 주님을 섬기는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결혼해도 좋고 독신녀도 더 좋지만 중요한 건 그것들을 통해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읽고 있는 7장은 언뜻 보면 바울이 결혼과 독신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은 결혼과 독신 중에 굳이 하나를 고르려면 독신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더 유익이 되는 듯한 뉘앙스를 계속 풍기는 듯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독신을 강력히 추천하거나 결혼생활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았던 처녀도 결혼은 했으나 신앙생활의 문제로 고민인 부부도 결혼을 하려는 커플도 과부와 호라비도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과 은사대로 결혼과 독신의 문제를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걸 권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 당시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닥쳤던 특별한 상황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이해해야 바울의 독신을 권하는 말씀들이 비로소 제대로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25절에서 26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자, 즉 처녀의 결혼 문제와 관련하여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말씀이 없지만 지금 앞서 나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이런 구체적인 처녀에 관한 계명이나 율법이 없지만 자신의 내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하고 싶다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은 바로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말로는 독신으로 지내는 게 더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이렇게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미혼 청년에게 독신을 권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 시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26절 전반부에 나타나는데요. 그건 바로 곧
임박한 환난 때문이었어요. 26절 전반부 다시 읽어볼게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던 이 당시엔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대지진들이 있었던 때라고 합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 중에 터키 지역과 헬라 지역 중엔 이 바울이 살고 있는 고린도 지역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어서 거의 모든 도시가 다 완전히 폐허가 될 정도였다고 해요. 거기서 재앙이 끝난 게 아니라 곧바로 엄청난 기근이 주변을 휩쓸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주변의 상황들로 보기에 바울은 곧 환란이 임박하며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다고 판단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고 나서 15년 후에 로마 정부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즉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던 시대에 이런 어수선한 혼란기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종말이 곧 온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곧 전쟁이 나거나 세상의 멸망이 곧 임박해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임박한 환란과 종말에 철저히 대비하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하다고 상대적으로 평가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적 상황과 바울이 처한 환경을 무시하고 이걸 일반론에 적용시켜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두 사람만의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결혼하면 자연스레 자녀가 생산이 되고 그 전쟁과 환란의 더미 속에서 자녀는 또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수많은 질문과 예측이 들기 때문에 그런 임박한 환란 앞에서 바울은 할 수 있다면 결혼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고 있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성도의 결혼과 가정생활이 하찮아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결혼 생활로 인해 발생되는 가정과 자녀와 그 이후 생활의 아주 큰 중요성 때문에 임박한 환란과 종말의 때를 앞두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홀로 그대로 지내는 편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27, 28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그렇죠. 나는 너희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함으로 이 임박한 종말을 철저히 의식하고 대비하며 너희가 고난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게 사실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설적으로 결혼보다는 독신으로 살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결혼이라는 제도만큼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라는 신부와 신랑과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는 신부의 연합, 즉 가정의 단위를 통해 복음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걸 누가 제일 적극적으로 했냐면 이것도 사실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이런 바울이 어찌 결혼과 그 결혼 생활을 하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결혼이 중요한 인생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한 것임을 일단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독신이 상대적으로 더 좋겠다는 바울의 권면은 결혼이냐 독신이냐는 질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그 말뜻에 있다는 거예요. 이는 결혼 유무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함께 모신 가정답게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답게 영과 진리로 일상을 예배의 시간으로 변모시켜 나가야 된다. 그런 말이기도 하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임박한 종말과 환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바울은 성도가 땅의 삶에 매여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매여 사는 것이 훨씬 유익함을 제시하며 또 환란의 때에는 더욱 필요한 삶의 태도가 그런 삶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강력한 권면이기도 한 거예요. 왜?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그런데 이런 삶의 태도는 오늘날에도 동일한 가치를 가져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 땅의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삶의 모습을 가지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임박한 환란과 종말이
가까웠다고 생각한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해요. 29절에서 31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그렇죠. 즉 바울은 우리가 모든 것이 없어진 사람처럼 자유로운 신앙인이 되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세상에 있는 것에 얽매여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보물을 놓아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게 아내여도, 심지어 그게 남편이어도 말이죠. 왜냐하면 31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외형은,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져지고 가지고 소유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내도 주시고 남편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직장도 학교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다스려야 됩니다. 오늘 바울도 이것들을 모두 의미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너무 매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게 있죠. 이것이 세상살이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 가정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학교에 매이게 되고 직장에 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것들에는 많이 매이게 되는 거죠. 우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만 매이고 모든 것에는 없는 것처럼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반대로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를 갖되 가정이나 학생이나 직장인으로 의무는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잃었다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너무 자만하거나 기뻐하지도 말아야 돼요. 우리가 결혼한다고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결혼을 못했다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도, 내가 없으면 내가 있는 이 직장도, 내 교회도, 내 가정도 다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직장에서 내가 없으면 안 들어가고 교회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땅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소유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가르치셨고,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얻고자 할 때도 풍성히 받게 됨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두 군데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우리들에게 사라질 이 땅의 것들에 충실한 삶을 살다가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오히려 사라지지 않을 것을 발견한 자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 그 보험을, 그 구원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32절에서 35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바울의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가까웠습니까?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바쁩니다. 학교 일도 해야 되고 주님의 일도 해야 되고 가정 일도 해야 되고 직장 일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나뉘고 염려가 생기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때 염려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분주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곁에 앉아 말씀을 사모하였던 마리아를 두둔하고 칭찬하였던 것을 기억한다면 저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도 예뻐하셨지만
그 바쁜 와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곁에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우선순위 두었던 마리아를 칭찬하고 그를 그대로 하게 놔두셨던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고 한 마음으로 그 일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일들을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우선순위를 잊어버리지 말고 가정이 있던 독신이건 무엇을 하던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우선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마지막까지 약혼자에 대한 결혼 문제와 과부의 결혼 문제까지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그는 결혼해라 하지 말라는 주제에 관해서는 둘 다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6절에서 38절의 말씀.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로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즉 비교급으로 이야기하지 바울은 절대 결혼은 X, 독신은 O 이렇게 OX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별한 자들의 일에 있어서도 결혼의 유무는 그 당사자들의 자유의 의지에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39절 40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그럼 바울은 똑부러지게 이거다 저거다 라고 답을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이런 말들을 하는 걸까요? 이런 바울의 말씀의 진의에는 오직 그리스도에 매여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진의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죽음에 대해 자유로운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예컨대 반드시 살려고 발버둥친다든가 아니면 반드시 죽으려고 자살하려는 사람이 죽음에서, 삶과 자유에서 자유한 사람이 아닌 거죠. 이들은 생과 사에 오히려 매인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고 했습니다. 누굴 위해? 예수를 위해, 복음을. 그러나 양들이나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여긴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바로 이렇게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이런 다른 것을 속박에 매여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결혼과 재혼의 문제를 도우며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이 결혼과 재혼에 대해 첫째, 자기 자신의 처지에 자유를 누리라 라고 말하고요. 둘째, 나보다 상대를 위한 배려, 섬김의 방향으로 그거 해야 되고, 마지막 중요한 세 번째 기준은 뭐냐면 결혼 또는 재혼을 생각할 때 좀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향으로 해라. 이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키포인트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 매이는데 더 자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메인 주님, 우리가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주님이시므로 우리를 얽매여 자신의 즐거움과 유익을 채우기 위해 우리를 희생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오히려 그분의 손에 매이면 사는 길, 풍성한 길, 참 진리를 깨닫는 의미가 충만한 그런 자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를 매인 주님, 우리를 매여서 붙잡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손에 매인 인생이 결국 사는 인생이 됩니다. 제가 교회에 있다 보면 우리 교회 주변이 동산이고 2층 한쪽이 유리로 덮여진 건물이어서 가끔 새들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왔다가 나갈 곳을 찾지 못하고 결국 그 공간에서 죽게 되는 일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어느 날도 교회에 왔는데 마치 한 마리 창새가 들어와가지고는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왔던 창문을 더 활짝 열어주어도 자꾸 큰 유리창에만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내려가 목장갑을 끼고 교육관 어린이 부서에 있는 잠자리채를 가지고 와서 그 새를 결국 잡았습니다. 그 새를 제가 잡으니까 이 새가 얼마나 도망가려고 막 제 손 안에서 발버둥을 치는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새가 저한테 잡히는 길이 저에게 것이 그의 사는 길입니까? 아니면 혼자 발버둥 치다가 못 나가고 지치는 것이 사는 길입니까? 저한테 잡히는 것이 결국 나가는 길로 가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안 잡히려고 그동안 발버둥 쳤겠구나. 그리고 현실이라는 유리에 자꾸 내가 부딪혔구나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명과 그런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히고 주님을 우선으로 사는 삶이 결국 가장 자유롭고 가장 살 길이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런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우리 우선순위가 올바로 된 우리 귀한 삶,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관계에서든 주님을 우선으로 두어 주님께 매여 참 자유와 참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가정을 주시고 삶의 여러 터전과 일터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곳에 매여 주님께 우선순위를 못 두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참 생명과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손에 매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속박되어 우리가 그 안에서 참 은혜와 생명을 누리고 진리를 통해 참 자유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가정들을 돌아보며 살필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주님께 매여 은혜 가운데 있는 가정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또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리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